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많이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사역자인 우스택 전사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시간을 갖냐면은 내년 2026년도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갖는 그러한 나름대로 컨퍼런스라고 하면 컨퍼런스 세미나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중에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좀 색다른 걸 한번 해봤어요. 첫날부터 레드락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곳에서 트레일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1점 몇 정도의 마일이라고 해서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우스택 전사님은 등산을 많이 하시는, 한국에서도 등산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도전해서 결승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트레일을 걷는데 중간에 갑자기 내려오는 한 등산객이라고 하면 등산객인 어떤 외국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려오면서 뱀 봤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파충류 동물이 있다고 하는 뱀입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갑자기 도중에 하차한다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 뱀 나올까 봐. 전 뱀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땅만 보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쉬울 줄 알았던 그 길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암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보통 암석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막 타고 올라가야 되고 엄청 고생스러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를 끝까지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돌아올 때는 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일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암석을 너무나 많이 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서 힘들어해요. 나 죽겠네, 나 못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로, 평화의 주로, 기쁨의 주로,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이란 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사용하고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상 대화에서도 사랑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말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어때요? 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바뀌어요? 안 좋은 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보게 돼요. 제가 한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노부부예요. 농촌에서 아마 같이 생활하셨던 노부부인 것 같은데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자기야, 할망구, 우리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뭘 원했을까요? 인꼬 부부 뭐 이런 거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은 뭐였을까요? 왼수.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철천지 왼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원수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정말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사랑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비단 세상 사람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조차도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따스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감정으로 표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건으로, 오심으로, 주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분명한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포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크기, 또한 그 방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환영하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조차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는 세상, 하나님의 빛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닫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잘 믿으면, 조금 더 헌신하면, 조금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자격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랑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나 불우한, 또한 조금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저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많아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도 많죠. 꽤 되죠. 그죠? 3명이나 되니까. 여기 또 더 많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가족도 만만치 않습니다. 2남 4녀입니다. 6명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제 눈에 비쳤던 모습은 좀 서운했던 아버지입니다. 저하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 반이면 집을 나가셨고 밤 12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요리사셨어요. 수산시장에 생선을 띠러 4시 반에 가셔야만 했고 장사를 다 하시고 마무리까지, 그때 당시로는 스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말로 마지막이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마이 하고 오시면 밤 12시가 돼서야 들어오시니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참 서운하고 아쉬웠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에너지도 쏟아주고 잠도 내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꿈도 있으셨을 텐데 그 꿈도 내려놓았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또한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뭐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갖게 될까요? 진정한 사랑을 몸소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은요, 항상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난 나 혼자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했다면 우리 가족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 하나를,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변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의 사랑이란다. 여러분, 대강절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 대강절을 통해 저는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게 내 사랑이야. 내 찐 사랑 느껴지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멸망은 단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어떤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상태를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또 가정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도 좋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관계는 자꾸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모습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도둑은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허함 속에, 그 무의미 속에, 그 죽음과 같은 삶 속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든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찌질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초대하고 계세요.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생기는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어서 갖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고요. 그냥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리셨고 부활하셔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절인 17절 말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늘 좀 화가 나 계신 분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막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뭐 잘못만 했다고 하면 막 때리실 것 같고 언제나 심판할 기회만 그냥 노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있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막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수연자매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손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든 튜브를 던지든 뭐 하여튼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빠져 있는데 야
너 왜 수영을 안 배웠어? 좀 조심하지 그랬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엄청 수군거렸잖아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하고 놀 수 있는 거야? 저런 죄인들하고 놀 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죠. 맨날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정죄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하나님도 안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안 그러셨다니까요.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니까요. 성도는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좀 품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초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이제 목회 초반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목회할 때 좀 속상하게 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알면서 뭘, 그죠? 속상하게 뭐 계세요. 뭐 제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속상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아니, 도대체 왜 저러실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생각 일치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친 자리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자리에, 무너진 자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단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랑을 다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나아져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져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 속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용서와 회복의 다리를 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